시간 오늘은 6월 11일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오늘은 선행과 공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사실 어저께 나눈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항 내용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해설해 보면 이제 그와 같이 이 사항의 내용을 5항에서는 더 상세하고 풍성하게 또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학업에서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 요절까지 같이 읽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최선의 선행으로도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공로로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행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으며 이전 죄들의 값을 속상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때라도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한 것뿐이며 무익한 종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선행은 선한 것인 만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행한 것인 만큼 오염되고 많은 연약함 및 불완전함과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시면 쭉 읽으면서도 그 내용들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16장 4항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세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요 4항이나 5항의 내용들은 어떤 모습에 대한 반론이냐면 직접적으로는 사실 그 고해성사와 같은 내용들 이런 로만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해설에서 이 최고의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주 멋진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데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선행은 좀 더 멋진 악행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무리 극치의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실 때 그것은 조금 더 나은 좀 멋진 악행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는 좀 덜 선한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덜할지라도 어쨌든 선행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좀 공로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어떤 분깃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악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바에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무리 극치의 이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또 다른 모습에서의 좀 조금 더 나은 죄된 모습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공로로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기존에 있던 깔려 있는 죄에 조금 더 멋져 보이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요 좀 덜 죄스러운 것들을 행하니까 기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맞지가 않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아무런 우리의 어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스프롤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이윤을 남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 자체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도 없는 것이다. 유익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냐면 NGO 단체의 일들을 좀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스프롤 목사님도 그런 NGO 단체에 속해서 좀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NGO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이윤을 남기는 일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런 어떤 이윤 목적의 추구가 아닌 그 일들을 다 마치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그런 이윤이 남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아무런 어떤 의미나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도 뭐 그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좀 예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5항에서 4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최선의 선행, 최고의 선행도 어떤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손에서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고해성사 그리고 보속행위가 사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의 고해성사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죄를 지은 자, 범한 자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지불하기 위한 보속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칭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파선한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널판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파선한 사람들이 다시금 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널빤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죄는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는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죄는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에 언급되어져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을 대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죄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한 사안을,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바에 해당되는 이 계명의 내용들을 두 번째로 그것이 중대한 사안인 줄 또 죄인 줄을 알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 마지막 셋째로 자유롭게 동의하여서 범하는 것, 이런 행위를 대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알지 못하고 짓거나 혹은
이제 뭐또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뭐 사소하게 짓는 죄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 십계명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죄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이제 믿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십계명 해설이나 어떤 그 또 해석의 어떤 범주로 보면 사실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이제 십계명을 범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죄는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으로까지 그 모든 영역들을 확장하고 이 의미들이 단순히 뭐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담고 있는 긍정과 부정과 모든 확장되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에서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로만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죄를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자유롭게 동의하여서 그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대죄가 되고 받은 칭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바로 고해성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가 공로로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있죠. 다가올 영광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과는 우리의 그 행위가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행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는 없다. 또 뒤에 쭉 보시면 또 선행은 선한 것인 만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행한 것인 만큼 오염되고 또한 많은 연약함과 또한 불완전함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견딜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받으실 만한 어떤 공로적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말이 좀 되게 너무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선행은 선한 것인 만큼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론, 성화에 대한 그리고 또 칭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과는 사실 그 선행을 인간이 행할 수 있다라고 로만 가톨릭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의 인간은 의롭다 여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선행도 사실 그 온전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 온전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행하여지고 발현되어질 때 그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남아있는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염돼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수, 물, 그 샘에서 솟는 물 자체는 아주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염된 파이프를 통해서 어딘가에 전달될 때는 그 사이에 많은 오염된 물질들이 그 사이에 묻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먹을 때는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선행 자체는 선할지 모르겠지만 선하지만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실제로 발현되어질 때는 오염된 모습으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선행들인 것이고 따라서 공로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공로를 요구할 수 있는 모습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 해설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용을 읽으면서 순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행하는 순종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이것에 마땅한 결과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앙고백서 16장 5항을 통해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 어떤 선행도 그것을 공로로 하여서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얻기에는 합당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무가치한 것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사람의 불완전하고 유한한 선행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선행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요구하는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사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이 값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아이들이 슈퍼마켓 가고 뭐 50원짜리 내고 뭐 막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의 가치는 그만한 가치도 안 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 사실 몇만 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의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표현에 조금 더 다른 어떤 근본적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와 같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자체가, 환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신앙고백서는 이처럼 사람이 공로를 세워서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손에서 거둘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행한 이 선행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도 없으며 이전에 지은 죄값을 속상할 수도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단지 행해야 될 바를 마땅히 행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신의 의무로 그와 같이 행하는 선행조차도 실상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내가 행하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감화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는 이 신앙고백서가 더해주는 중요한 진리는 사람의 선행이 선한 까닭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점이며, 또한 선행은 그것을 행한 주체가 사람인 만큼 오염되고 많은 연약함 및 불완전함과 혼합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최고의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손에서 공로로 얻을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또 다른 좀 더 나은 멋진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읽는 신앙고백서가 교훈하는 결정문이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확정된 진술로 천주교회가 말하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선행은 적정공로가 되어 비록 그 자체의 가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공의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금 보속행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공로는 오직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8장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따라서 참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동시에 이것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역성을 함께 취하셨지만 또한 죄가 없으십니다.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며 그렇기에 그분 자신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합니다. 그렇기에라기보다는 어쨌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또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또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또한 완전한 순종과 그분 자신을 드린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2절의 내용, 2항의 내용에 기대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 보시면 1번에 사람이 행한 최선의 선행으로도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공로를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불완전하다, 유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행하는 자들이 무한한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선행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도 없으며 이전에 지은 죄값을 속상할 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째는 그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근원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행한 선행조차도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어질 때 그것이 오염되고 불완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죠? 그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다. 근데 그 마땅히 행할 일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땅히 행할 일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 오염되고 불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의미로 이제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질문이 계속해서 그 뒤에 답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에 보시면 사람의 선행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과 선행을 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란 점, 이거를 앞에 말씀했죠. 점에서 선행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사람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자랑할 것이 없는 공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점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선행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삶 속에서의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사실,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의 삶에서의 선을 행하는 모습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삶 속에서의 성화의 열매다, 또 증거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부여합니까? 인간의 선행은, 사람의 선행은 연약하고 제한됐고 오염되어 있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서 뭐라고 표현했죠? 좀 더 멋진 악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행이 되게 하시는 것, 이 선행을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는 것도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것 안 주십니까? 혹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선행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에 비추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69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고백서 8장에서 보았듯이 라고 하는 내용 이하의 내용들이 이 4번 적용 질문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연약성을 함께 취하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충만하기 때문이고, 또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순종과 그분 자신을 드린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이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또 모세도 중보자이지 않았냐,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또 어제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표현 외에 그냥 함께 그냥 합심하여 뭐 기도하는 것, 이런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그 중보기도라는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중보기도라는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내가 뭐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다라는 의미로 쓰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뭐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사항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요 적용 질문의 내용들을 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언제나 이러한 선행에 대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실들에 대한 바른 인지와 자각이 늘 자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행이 진짜 선행이라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가당치도 아니한 어떤 요구들을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빌미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선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뭐 누군가에 대하여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에 대한 어떤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선행이라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그가 넘어지게만 되는 어떤 수단들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케이스니까 저 같은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갑작스러운 어떤 엄청난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막 진짜 막 그냥 교회에 가는 길 자체가 막 너무 즐겁고 마치 천국에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막 그런 마음들이 있고, 온갖 것들을 다 교회에서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배움의 시간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순간에 경험한 어떤 은혜에 취해서 그냥 막 온갖 것들을 막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른 어떤 성경적인 깨달음, 이와 같은 어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 과정 가운데 수반되지 않으면 그런 열심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그라들고, 오히려 그렇게 열심 때문에 더 이렇게
낙심에 더 심하게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어떤 말들을 합니까?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야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나도 왕년에는 다 그렇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해봤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고백들을 하고 또 그 열심히 사그라들고 과거에 어떤 이루었던 어떤 그것을 내 공로로 여기며 혹은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그 과거의 어떤 열심과 어떤 그러한 내가 쌓아놓은 공로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있는 선한 행실들을 내 공로로 여기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오늘 나눈 내용에서와 같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이며 그 선행이 우리를 통해 행하여질지라도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순간 오염되고 혼합되어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선행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그냥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행할 바들을 행하며 그것을 행하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러한 바람직한 선행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